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좀 제가 유머러스한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웃어보라고 그랬는지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어떤 여인이 몸이 많이 아픈데 이 아픈 여인이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40년은 살 거다. 40년 동안 살 수 있는 수명이 너에게 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오래오래 잘 멋지게 살라 그러면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디 성형도 하고 얼굴 성형도 하고 그 다음에 젊어지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40년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딱 죽은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나 40년 산다 그러더니 왜 어째서 나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죽은 것입니까? 왜 막아주시지를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얼굴을 몰라봤다. 이렇게 성형해가지고 얼굴을 몰라봤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 이어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노. 5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10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좀 아주 탐스러운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죽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좀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죽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줬는데 그냥 죽지 못하고 사람이 지나가니까 발로 살짝 밟아가요. 그대로 서 있어요. 한참 사람이 지나가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거기 서 있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주세요. 왜 그럴까요? 주선은 해야 되겠는데, 죽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창피하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없고 뭔가 그렇다 이거지.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에 반대되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서 좋지 못하고 창피하고 죄스럽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존재했을 때 나의 결론은 어디로 날 것인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도입을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반역자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나라에 안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왕이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사회가 흉흉해졌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행복이 파괴가 됐습니다.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지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됐는데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머리가 풍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머리의 풍만함은요, 이 머리의 자태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이 머리는 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생활 전반의 풍성을 얘기한다. 두 번째, 모든 힘이 머리에서 집중.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에 보면 힘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삼손의 머리로 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파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가 막 찐 사람은요, 조금 얼굴이 비주얼이 조금 약해도 머리 때문에 커버가 돼요. 근데 비주얼은 괜찮은데 머리가 엉망인 사람은 이 머리 때문에 비주얼이 감춰져요. 이 머리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훅가시를 넣냐? 상고머리를 했냐? 스포츠로 깎았냐? 아니면 길게 늘어뜨렸냐?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이 굉장해요. 여러분 이 머리가 대머리이신 분들은 요즘은 젊어지기 위해서 머리를 완전히 다 깎아버려요. 그러면 그 대머리인 것이 좀 커버되는지 젊어 보이는지 이 머리 때문에 상당히 좌우되거든요. 머리를 2대 8로 나누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탈탈 털리면 얼어 보이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머리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머리가 대단했던 것은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뭐냐면 기가 막힌 풍성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축복이고 감사의 내용인데,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축복의 머리가 자기를 죽이는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물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요, 그게 올무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달란트의 무기가 나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서 나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버렸어. 머리가 짧았더라면 걸릴 머리도 없어. 아마도 이 끄트머리를 묶고 뜬 모양이야. 남자가 여기가 딱 걸려버렸어. 그런데 말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머리가 딱 걸린 상황 속에서 대롱대롱 매달렸죠. 머리가 풍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나무에서 머리가 빠지면서 떨어질 염려도 없이 정확하게 압살롬을 나무에다 매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머리였기 때문에 이 머리가 아마 만들어진 머리라면 절대로 그 나무 가지를 부러뜨린다든가 혹은 나무 가지에서 매듭이 풀려나갈 염려가 없이 머리는 완벽하게 압살롬을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 딱 매달려 있는 것을 봤던, 이 압살롬을 대적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웬 떡이냐. 압살롬이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없었는데 쥐가 저절로 매달려 있네, 저기. 할렐루야. 믿습니까? 굴비 엮듯이 엮어져 가지고 저기 있네. 그런데 그 엮어져 있는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뉘어요. 뭐냐? 불행히도 이 압살롬이 죽어야 될 사람인 거는 맞고,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파괴가 돼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화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압살롬이 임금의 아들이다.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 병사들이 콕 가가지고 찔러서 죽이면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 왕의 아들이야. 후환이 두려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 압살롬 죽이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뭐 이렇게 상급도 준다, 이 뭐죠? 이 사람 그 숲에 내려가지고 그 현상금도 준다, 이것 주고 준다 그래도 누구도 가서 그 압살롬을 팍 찌를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주술 거냐 안 주술 거냐. 죽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창피하고 죄스럽고 이게 쫙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군중의 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5만 원 이익을 택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을 내기 전에, 여기를 깊이 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압살롬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것일까? 왜 압살롬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는 것일까? 왜 압살롬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질서가 안 잡히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거 왕의 아들인데 왕자다 이 말이야.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왕의 계성 제1호였을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윗이 만약에 죽었을 때 왕이 계승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1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빨리 물러가게 하고 왕이 빨리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성질이 급하고 빨리 서두르고 싶은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하지 못하는 내 성격이,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평화를 망가뜨리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뜻을 거슬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내 맘대로 조각하고 만들고 두들겨 엎어 인생을 바꾸려고 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오늘날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면요,
성전 이전을 제가 딴 교회를 예를 들어 드리면 건축하는데 1년, 준비하는데 1년, 건축하는데 1년, 셋업하는데 1년, 3년은 걸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3월 20일 날 원하는 대로 딱 됐을 경우에는 이 3년이 불과 몇 개월 안에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 몇 개월 안에 끝나도록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 방향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어떤 면에선 더디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빠르기도 하고 시간의 중심에서 이쪽 저쪽에서 빠르고 늦고 하는 이쪽 저쪽에서 헤매고 다닐 때가 굉장히 많다. 하나님은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돼야 될 때 응답하시며 축복하셔야 될 때 축복하시며 역사해야 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거슬려서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가버리려고 할 때 시간을 놓치는 결과가 양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압살롬은 이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빨리 이루려고 했던 게 압살롬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왕위 계승을 빨리 이루려고 하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이간을 쳤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들 재판 안 한다? 너들 이상하게 몰고 간다? 묘한 길로 간다? 괴상한 길로 간다? 라고 하면서 왕이 이제 제정신을 잃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이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넓혔어요. 여기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그 재판으로 이간을 쳤을 때는 조그만 일이었어요. 아주 적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나라의 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는 적은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조그만 이간에서부터 여러분이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큰 일로 번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압살롬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왕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고 이제 조금 그런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아들을 문제 삼을까 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단 말이지. 이간치는 일을. 근데 이것이 이런 그 이간책이 나중에 반란이 돼서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습니까? 조그만 일이 커졌다. 두 번째, 이 이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정상적으로 나라가 갈 수 없도록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반란될 줄 누가 알았어? 이것이 복잡한 일이 될 줄 누가 알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변함없이 사탄의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덫을 치고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는데 그 사자의 엄청난 덫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부부와 가정을 이간치는 이간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간책에 쓰는 마귀 앞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도 않는 사실을 유포하고 그 다음에 괴상망측한 곳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도 집회 알고 계시죠? 2003년도에 2002년도인가요? 인도 집회 갈 때 그 인도에 뭐예요? 앞에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러는데 인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인도 가서 복음을 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하기사 여러분 1차 성회 때 가가지고 수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수만 명. 아멘이죠? 근데 그 성회를 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좋지 못한 사람이다. 금전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거를 인도에서 선교사들이 7, 8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 한 명만 왔으면 되는데 7, 8명 온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인도 집회를 포기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인간, 이 사역하는 인도에 가가지고 내가 꼭 이 집회를 해야 되고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정확한 마음의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내가 스스로 나한테 얘기한 거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왜? 첫째, 너 그 선교사 그렇게 좋지 못한 말을 들었는데 너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하러 가냐? 아니면 인도 사람에게 전하러 가냐? 두 번째, 너 지금 인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냐? 인도 사람을 위해서 하냐? 그 사람 깨끗하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제가 느낀 게 없어요. 인도 사람을 위해서 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러 가냐? 말씀 전하러 가냐? 하나님을 도우러 가냐? 그 사람을 도우러 가냐? 대답은 결론이 났어. 나 하나님 도우러 가고 하나님 말씀 외치러 가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나. 그렇다면 그가 범죄를 하든 안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야.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화는 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닌 게가 다를까? 거기를 갔더니 수 없는 사람이 기다리고 수만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 없는 목사들이 살아나고 그 선교사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았던지 그 단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놓고 그 선교단체는 지금도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게 쫙. 만약에 그때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무엇이 가장 무서워? 이간책이에요. 할렐루야. 감정이, 생각이, 사고가, 사람이, 환경이, 물질이 여러분 두 부부를 이간칠 때에 과연 그 이간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왕과 백성 전체를, 나라 전체를 이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는 이 압살롬의 이간책은 사실 어떤 면에서 무지하게 지은 것 같지만 체계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며 계획적인 내용이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나라 전체로 확산되는 반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적은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전술 전략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전술 전략이 결단코 큰 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적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적은 데서 좀 먹기 시작합니다. 적은 데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술 전략의 계획에 의해서 좀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든다. 이게 바로 압살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이 압살롬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 문제의 대명사, 문제의 어떤 쥐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거리,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사라져야 된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라져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압살롬 머리가 말이야 상수나무에 딱 걸렸어. 굴러온 이 완전히 무슨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어. 이길 재가 없었는데 지가 알아서 여기 딱 매달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보세요.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매달렸냐?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듯이 여러분 앞에 도장 찍듯이 앞에 탁 나타날 때가 있다. 염려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염려하지 말자. 앞에 탁 나타날 때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불가능한 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무 곤란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도 우리 누나랑 노닥거리다가도 기도했어요. 이 강대상 뒤에서도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저들에게 유익한 은총이 넘칠 수 있게 내 입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달라. 그래, 날마다 부르는 노래 있잖아. 오늘 재벌 나서 개천 기도했나요?
아들 은총 위에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2절 다시 한번 2절.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압살람 같은 존재, 거기에 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다 있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대상의 기도 제목, 이게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서 내 눈앞에 펼쳐질 날이 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의심할 밖에면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내 앞에 펼쳐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엄청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서 압살롬 같이 내 앞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압살롬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내용의 근거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얼른 취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얼른 취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대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가자니 세상이 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주일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문 열면 돈을 팡팡 버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로 갈래니까 돈이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CF에 할렐루야, 공부를 택하자니 재미가 울고, 재미를 택하자니 공부가 운다. 어린애들 항상 반대급부가 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핍박이 생기고, 예수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말이에요, 이것을 취할 때 이익이 있지만 반대급부가 항상 있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딱 차지하려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 2부 예배 때 얘기한 대로 바로 아낙 족속, 이 아낙 족속에 다 버티고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그거를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를 취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대롱대롱 매달려서 쉽게 가져올 수 있고 쉽게 끝장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 반대적인 요인이 있어요.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이 악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A와 B 중에 어떤 것에 대한 선택? 믿음이냐 현실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항상 더해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주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오늘 예수를 믿어도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 뜻대로 살 뿐 손들으면 다 될 거야. 근데 왜 못하느냐? 항상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주어져. 양심의 소리가, 이 양심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알겠습니까? 선, 악 두 가지 공존 속에서 출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울까 말까? 가질까 말까? 할렐루야. 반드시 반대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옛날에 사업을 실패를 하고, 사업을 실패를 한 다음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사업을 실패하기 바로 전에 나는 우리 엄마를 전도했는데, 그래놓고 난 세상으로 갔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러듯이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때, 사업을 실패를 하고는 주의 뜻대로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사업을 다 망해먹고 재산을 다 날려먹으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조그만 밥상 같은 게 놓여 있으니까 그걸 얼른 쫓아가서 그걸 줍는 거야. 깜짝 놀라서 엄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왜 쓸만한가 보려고 쓰레기를 줍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픈 거야.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벗어납니까? 언제나 벗어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재산 좀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38년간 벌어놓은 재산, 그리고 내가 7년 동안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벌어놓은, 무슨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벌어놔. 어떻게 잘 되다 보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방탕하고, 바이어가 왔는데 말이야, 바이어 협박하고 술 이만큼 나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바이어가 앉아있는데, 바이어 나봐 한 다음에 주전자를 보고, 여기 사파이어하고 다이아가 쫙 박혔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나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보여 안 보여? 통역해. 보여 안 보여? 일본 사람한테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통역을 하니까 일본 사람 안 보인다. 마음이 나쁜 새끼들은 안 보여. 이런 바이어한테 내가 그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니죠. 언제 내가 열심히 했어? 솔직한 얘기지. 근데 희한하게 운이 좋게 우리 어머니가 후광으로 비춰줘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반지 6개 끼고 돌아다니면서, 코트 이렇게 날아가는 거, 코트 바람에 몇 각도로 코트가 날아가는 거,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랜저 나올 때 제일 먼저 딱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사업을 실패를 하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 물질이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괴로우시고, 그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등록을 딱 해놨는데 연락이 딱 와서, 우리 선배가 뭐냐면 나보고 사장을 해달라. 월급 1,000만 원에 벤츠 하나 주고 끝내준다. 아주 뭐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보고 사장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 엄마가 축구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사장으로 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제대로 살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사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내 앞에 딱 놓인 거예요. 전화를 들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내 대답은 완전히 내 생각과 반대로 나왔어요. 나는 세상 끝났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난 그거 안 바라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난리 쳐다보고 나도 같이 쳐다봐.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정확히 나 대신 간 아이가 3년간 거기 있어요. 3년 뒤에 사건 전체 연루돼 가지고 4년인가 6년인가 징역형을 받고, 승용차 한 몇 년 잘 타다가 걔가 형무소에서 나올 때쯤 나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돼가지고 있었어. 명심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임금의 비율을 맞출 것이냐,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이 압살롬을 잡을 것이냐 선택에 딱 놓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을 어떤 사람이 잘했느냐? 일반 병사들은요, 전부 왕 앞에 분명히 왕은 기억하고 자기 아들 죽였다고 나 나중에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일반 병사들은 다 안 하는데, 장군이 딱 나와줘. I don't have time. 난 시간이 없다. 왜? 이거 풀러지면 큰일 나는 거야. 장군이 가서 찔러서, 아하, 일반 병사하고 장군의 차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일반 병사입니까? 장군입니까? 장군은 자기의 병사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장군은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기의 책임감이 가슴속에 벅찰 정도로 있는 사람. 일반 병사는 자기 생명만 부지하면 되지요. 일반 병사는 자기의 역할만 하면 돼요. 일반 병사는 모험할 필요 없어요. 일반 병사는 그냥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일평생 병사로 끝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일반 병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휘관 혹은 장군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사명을 느끼는 사람과 교회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잠깐 앉아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다르다. 성가대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과 성가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과 하늘과 다르다. 믿어지십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있고, 교회를 그냥 나와준 사람 있고, 한번 슬쩍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과 일반 병사를 구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이것은 사회적 계급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군으로서의 마인드. 육군 참모 총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28살짜리한테 별 3개가 어울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랭크라고 그러죠. 이거 계급이 사람을 만들더라. 아니, 천만의 말씀. 계급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계급을 뒤집어 썼을 때 이 계급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권위를 갖는다는 이 내용과 사고가 자기의 위치를 만들어 버린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몇 절이죠? 14절부터. 자, 요압이라는 사람이 일을 저질러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일을 저질러. 한번 요압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의 머리가 풀려버렸다면,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갔다면, 이것은 지금 말이에요, 한두 명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휘말려 전쟁의 화염에 휘말릴 거예요. 병사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에고이스트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압살롬을 그냥 살려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나라 전체가 피로 다 물들어요.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 I don't have time. 나 시간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지체할 시간이 없고, 정의를 이루지 못할 지체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딜레이 시킬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 I don't have time. 할렐루야.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창셋을 뽑아들고 나중에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셋을 딱 뽑아들고 그대로 전진하며 압살롬을 탁.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이 사람의 결단력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추진력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판단력 장군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돼요. 팍 맞춰버려야 돼요. 설교를 팍 맞춰버려요. 잘 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끔, 그 압살롬 죽여가지고 오게도 할 수 있는데 선택하게끔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 시츄에이션, 이 현상, 이것이 우연의 일치고 그 다음에 어떤 요행수고 이럴 것인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말이에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 내 눈앞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할렐루야. 첫째,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해결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이 압살롬과 같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생각 앞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바로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이 내 현실 속에 문제 해결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숨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을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자유의지란 걸 선택하셨어요. 축복을 두고 네가 선택을 하는 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우려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선택하게끔 내 눈앞에 펼쳐주시지 절대로 입안에 쏙 들어가도록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느냐라는 선택권, 성경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라는 선택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내 뜻대로 가느냐 내 고집대로 가느냐라는 선택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장군의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곳에 달렸어요. 해결 안 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위대한 주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 찬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에게 찬스가 왔을 때 이 찬스는 머리가 항상 24시간 365일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머리가 풀어져. 그리고 다른 병사가 와서 이 사람을 살려. 이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앙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실감하셔야 돼요. 기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신앙의 기회가 아닐까요? 삶의 기회가 아니라고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회개하면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멋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뭐 저거 왜 울어? 교회 와서 참 재수없어 정말. 아, 왜 이러는 거야 예수쟁이들?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나왔을 때 자기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 모습으로 자기가 바뀌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인생이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본다는 그 사람 머리 사고방식이 틀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 좋은 거를 이루는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정말 죄를 짓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회개라는 내용과 마음을 바꾸는 계기와 과정이 없이 인생이 바꾸려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틀려먹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아니라고요? 기회예요. 신앙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회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참선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인데 큰 오산이야. 오산은 비행장이래.
아멘이죠? 믿습니까? 내가 이 기회를 놓쳤다 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게 3,800명을 전도. 3,800명. 여러분, 신앙은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입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닌 기회.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5만 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압 장군의 마인드로 찔르시겠습니까?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게, 목사님 나도 모르게 우리 친구의 손을 이끌려서 교회 왔어요. 기회야. 우리 와이프가 자꾸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기회야. 나는 뭘로만 보냐면 내가 네 말 들어줬어, 이거로만 보니 참 문제다.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